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하자 이렇게 혼란스럽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을 것인데도 여전히 사람은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안 되는지요.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그 은혜, 그리고 결국 인간은 창조의 질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정말 회개하는 그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원금 각처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주님 붙잡아 주시며 믿음으로 잘 견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26장입니다. 교동문 10편 27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0편 27편을 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대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2장입니다. 하면서
꽤 긴 시간 저희들 서로 얼굴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흩어져 있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여전한 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의 장소나 시간에 매여서 믿음이 유지되고 또한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우리는 시간도 장소도 이미 극복하고 초월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게 해주셔서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렇게 모이지 않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하나의 방식인 것을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무언가 내 것을 챙기기 위하여 우리는 괜찮다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함께 살아가면서도 끝내 소망이 다르다는 그 사실만은 하나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 둔 것도 아니고 코로나19가 그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이 또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장차 올 새로운 그 세상을 바라보며 여기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며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그 자녀들이 이번 이 시간, 이 세월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서로 미워하는 그 마음보다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게 해주시고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는 하나님 이해하는 그 마음이 먼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이 세상에 그 악한 것 참 많습니다. 언제나 그 중심에 그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빠져버린 그 세상이라면 아마 지금과 같은 현상이 없었겠죠. 인간이 얼마나 이 세상의 죄악인 것인가 라는 그 사실을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회개하는 그 심령 가지고 주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창조주 구속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신 그 섭리만 사모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옵고 주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언제나 이 위기 속에서도 믿음의 그 당당함, 그 떳떳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나르노니 성도들 다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보시니 주님의
기도하는 시간은 일단 빼겠습니다. 빼고 교회 서식을 합니다. 언제까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분간 이렇게 예배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교회가 속한 남부 시차례가 알로덴스 교회에서 시차례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좀 급격하게 떨어지면 모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확진자가 떨어질 수 있도록 이제는 좀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교회 면 마스크가 우리 그 K 가정에서 우리 이가라씨 선생 가정에서 보내주신 그 면 마스크가 교회에 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동휘 군이 또 이 손 세정제를 또 만들어가지고 한 4리터 정도 이렇게 그 통에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신 분 있으면 넣어갈 수 있는 이 분무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갖고 오셔가지고 그거 넣어가십시오. 교회 비번들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구약 신약 성경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있으면 여러분들 드리면 되고 없을 때 오셔가지고 필요한 부분들 이렇게 챙겨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서로 이렇게 형제들, 자매들끼리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일날 한번 모이는 이 모임조차도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성경 본문은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16절에서 29절까지 16절에서 29절까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아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약하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거짓 사도들, 이 사탄의 봉사자들의 특징이 자기 자랑, 하나님의 은혜조차 자기가 부른 것처럼 늘 그렇게 자신 중심으로 세상을 그리고 신앙을 돌린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항하기 위하여 이 바울이 나도 참 사도로서 이런 자랑이 있습니다 하고 자랑을 꺼내 놓으려고 하는데요. 그 과정을 여러분들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느꼈던 부분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왠가 하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유일한 자랑은 그리스도에여야 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바울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두고 자기를 자랑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난처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7절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자랑하고 싶으면 주 안에 살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들의 자랑이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아라. 이게 무슨 소리가라고 하면 나를 자기 자랑이라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안 여겼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왕 그들이 얼마나 자랑한다라는, 그 인간들이 자신이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자랑하는 말들이 나와서 하는데, 그러면 나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 할 테니까 그냥 좀 그렇게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하니까 17절 보십시오. 상반절 보시면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결국 주님에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자랑이 되고 찬양 받으실 분은 하나님 분이시라고 31절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자랑이다라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랑이라는 것은 항상 18절 보십시오. 육체를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를 따라 그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게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이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쫓아서 나오는 그 자랑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 외에 자랑을 한다면 그것은 결코 인간적인 어떤 그 육체, 그러니까 썩을 그 육체를 따라, 사르크를 따라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들의 어떤 그 노력이나 우리들의 그 열심으로 된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아들을 죄악 세상에 내어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아들, 그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세상에 적용하시는 성령.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찬양이라는 것은 이 삼위 하나님, 찬송을 드릴 때도 우리가 온전히 찬송 드리는 것은 우리를 대상으로 찬송을 안 드리잖아요. 그 삼위 하나님을 대상으로 찬송 드리는 그 이유가 그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자랑한다? 그 육체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겠습니까? 뭐 좋은 머리, 아니면 자신의 삶의 그 환경, 아니면 남들보다 더 많은 어떤 경험담들,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챙겨갖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과연 그런 것들이 믿음의 보탬이 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한다 해서 자기가 경험했던 일들을 내놓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간증하는 사람들 치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좋은 믿음이 있는 사람 못 봤습니다.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 알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모습으로 본다면 육신으로 무엇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누구보다도 바울이 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지혜로운 자들일까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 육체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너 잘못되었어, 그 믿음이 아니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안 해요. 비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너희들은 그렇게 지혜로워서 어리석은 자들에게 그렇게 당하면서 사느냐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게 20절이잖아요. 보십시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 거다. 이 안에 빠진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가 똑똑한 줄 알아. 근데 지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단의 그 수작을 갖고 그루밍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간이라도 빼준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근데 대상자가 자기 수준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마음대로 빼주죠. 내 간을 빼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그 사람, 이 대상자의 간을 빼먹죠. 빼먹을 수 있는 데까지 빼먹다가 더 빼먹을 것이 없으면 그때 버립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너희들이 그런데도 잘도 용납하는 거예요. 왜 용납할까요? 길들여졌거든요. 이미 거기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길들여져 있으니까 거기서 빠져나가면 망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 그러니까 그 뭐 재물이든 몸이든 다 잃고 난 다음에 비로소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던가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얼굴을 보면 굉장히 어두운 것처럼 여러분들 생각 들겠지만 막상 만나보면 우리보다 더 밝은 얼굴을 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들 얼굴이 밝을까요? 그것은 아마 자기 구원이 확보되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지금 내 구원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얼굴이 밝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 붙잡고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들을 어떻게 보면요, 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더 안쓰럽게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굴빛이 빛나는 것이 주님의 빛을 비추신 그 결과일까요? 아니에요. 지난주 우리가 서로 봤잖아요.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변화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어요. 사탄도 광명의 천사를 변모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빛으로부터 나온 빛이 아니에요. 그 어둠으로부터 나온 가짜 빛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단의 그 마지막들이 항상 어둠으로 끝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빛은 어둠이 만들어낸 가짜 빛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사탄과 한 통속이기 때문에 사탄의 운명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성경 마지막에 계시록 20장 보면 그 얘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지혜롭게 뭔가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20절을 보시고 이 20절과 바울을 이렇게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언제 그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의 그 믿음을 지배하려고 했던가요? 그 사람들 머리 꼭대기에서 하고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했던가요? 그들의 뺨을 언제 친 적이 있던가요?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동일한 믿음, 예수님이 주신 믿음 속에 너희들 있다는 걸 안다. 우리가 너희를 돕고자 한다. 참된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너희들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면서 그렇게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항상 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교회의 종이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합니다. 4장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던 20절에서 거짓 사도들, 다시 말해서 사탄의 봉사자들이 하는 그 짓들과 그리고 바울 일행들이 이 사도들이 섬기는 그 모습들과 가만히 비교해 보십시오. 사탄의 봉사자들은 성도들을 자기의 종살시키려고 해요. 자기 종으로 여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참 사도는요 자신을 교회를 섬기는 자로 교우들의 종으로 낮춰 섬기는데 거짓 사도들은 언제나 교회 위에 성도 위에 군림해요. 한국교회의 목회자상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카리스마가 있다, 카리스마가 없다 그 얘기를 해요. 이 카리스마라는 그 뜻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카리스마는 뭡니까? 그런데 왜 군림하는 것을 가지고 카리스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반말 칙칙하면서 마침 자기가 복을 나눠주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는 것이 카리스마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어요. 목사도 잘못됐지만 교회도 잘못됐어요. 참된 믿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못 배워서 그런다고요? 아니에요.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왜 교회가 이 지경 되었을까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 21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한다.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의성은 일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이것도 지금 비꼬는 거예요. 무슨 소리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사탄의 봉사자들은 양심의 과일을 맞았기 때문에 자기를 마음껏 자랑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약했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그 양심은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의 양심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강하다 약하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 이 차이점이 21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그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 맞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22절부터 자기를 비교합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십시오. 그들이 히브리느냐 나도 그러하나,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죠.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요거 딱 읽어보시면 도대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해방하는 자들이 누굴까라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라는 것이 사실은 추론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마 유대에서 온 유대계 그리스도인, 물론 유대계 교수님들이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사이비들, 여전히 율법이 유효하다고 믿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해방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 교회가 앓고 있는 이 문제 중에서 다수가 이들로 인해서 지금 발생하는 거예요. 이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나 다른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울이 세운 교회를 따라다니면서 이들은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죠. 안식일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준 것을 해방하려고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은혜 안에다 인간의 수작을, 인간의 열심을 첨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가지고, 이런 사람을 두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 히브리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라고 했는데, 이건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울도 나도 너희와 같은 선민이다, 그 의미로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면요, 같은 히브리, 같은 이스라엘,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갈라지잖아요.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사야 10장을 인용해서 그 얘기를 해요. 바다에 모래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갈지라도 그 가운데서 남은 자만 돌아온다. 누구에게? 주님에게. 남은 자 사상, 오직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22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같은 민족 다른 길이에요. 이게 다르다라는 표현보다는 틀리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는 10편 1편을 얘기를 하면 하나는 악인의 길로, 하나는 의인의 길로, 의로운 길로, 이 자체가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가는 길이다 그랬는데, 같은 민족인데 한쪽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을 듣고 한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그래도 종이냐? 정신없이 말을 하려면 나는 더욱더 그렇다. 이거 지금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죠. 앞서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은 다른 예수 전한다, 다른 복음 전한다, 다른 점에 속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진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속한 자로서 그 삶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그 이후에 얘기를 해줘요. 물론 고생 많이 했다고 뭐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거 다 그래요. 내가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정당하다, 그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나는 너희들보다 더욱더 많이 고생했다라는 그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는 이 일을 누가 이끌어갔는지 그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23절 하반절부터 11장의 이 마지막 부분, 제가 29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뒷부분은 몇 절 안 되지만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까지 사도로서 전에 겪고 지금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뇌를 지금 열거하는 그 목록이에요.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 새삼스럽지도 않아요. 왜 그러니까 4장 7절부터 15절, 6장 3절부터 13절, 7장 2절부터 4절 이미 얘기를 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4장으로 한번 넘겨보십시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당했던 그 모든 고난이 예수님의 죽음과 생명이 함께 역사하시는 그 역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11절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 비교가 보이세요?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그냥 세상 산다고 이게 생명이 아니에요. 영생을 가져야만 생명이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라했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바울이 어떻게 고난 속에서도 끝내 이 복음을 들고 섰는지 그 부분을 얘기를 해요. 예수의 죽음과 생명 때문에 다시 삶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이죠. 6장 앞는 게 보십시오. 3절부터 보십시오. 4절부터 보십시오. 6장 4절부터 오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스러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이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희생물로 삼는다라는 거죠. 희생물로 삼아갖고 가는데 이 모습이 바울이 단지 그 어떤 사람들보다 고생하는 길을 택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울을 통하여 지금 주님의 사랑이 어떤지 주님이 삶의 모습이 어떤지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자, 다시 11장으로 갑니다. 23절 보십시오. 하반절부터 보면 내가 수고를 여기부터 보십시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혹의 받침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이렇게 하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읽으면서 알 수가 있겠죠. 수고를 더 많이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 자비량을 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 날들 그 수고스러움들이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옥살이와 매질을 많이 당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잘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귀신 들린 여종. 사도 바울이 그녀의 귀신 들림을 고쳐주자 그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자가 바울과 그 일행을 빌립보 법정에 세워놓죠.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그 풍속, 그 종교를 전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요. 법정에 세워요. 그러자 그 재판장이 어떻게 합니까? 때려라 그러고 수없이 매질을 해요. 그 매질하고 난 다음에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있어요. 밤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다 열렸는데 바울과 시라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장이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유명한 우리 어떻게 하여 구원받느냐라고 했을 때 너와 내 집 주 예수를 믿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접한 어떤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죽을 법에 대한 그 정보가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 알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저 사람 뭔가 잘못했으니까 감옥에 갔지 않겠는가? 그런 경우가 있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예수 잘못 믿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사용하시는가 하니까 내가 마주하는 그 환경과 별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고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환경과 상관없이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줘요. 감옥에서 어떻게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하실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늘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가 아까 저도 그런 비슷하게 기도했습니다. 빨리 이것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우리들에게 더 어떤 믿음의 좋은 열매를 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그 눈이 좁을 수밖에 없다는 그 이야기예요. 내가 잘 산다고 그게 아버지께서 원하는 그 영광의 길 아니에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걸 갖고 믿음의 길 그래요.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 자녀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달리 나타나는 데가 대부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생고생을 했을까요? 아니요. 믿음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어요. 그래서 본문에 밝혔을 때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매를 많이 맞았다라고 했어요. 5번이나 그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40에 하나 매라고 했는데 왜 40에서 하나를 뺀 매 39대를 때리는 거 하니까 신명기에 보면 2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인에게 태인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를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그 죄가 이제 약하면 적게 때리고 많으면 많이 때리고. 그런데 정한 선이 있어요. 40대.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이유가 뭔가 하니까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그래서 39대까지는 형제처럼 여기면 사랑의 매가 되지만은 40대가 넘어가면 그 형제를 여기지 않고 원수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율법을 지키겠다고 39대 때려요. 근데 진짜 율법의 그 정신을 모르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 대 때려도 감정을 실어 때리면 그 한 대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매를요 5번 맞았대요. 그 다음에 퇴장하고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로마 관청에서 행하는 벌이에요. 근데 이 퇴장을요 비싼 건데 때리는데요 사실은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못 치게 돼 있어요. 근데 3번이나 이 바울과 실라가 맞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맞았을까요? 나 로마 시민인데요. 물론 그 나중에 씁니다만은 그걸 이제 섣불리 안 썼다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더욱더 감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3차례나 퇴장을 맞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가만히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미움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미움당하고 이 바울의 일생을 예수님의 일생과 이렇게 비춰보시면 두 일생이 겹쳐요. 왜 겹칠까요? 예수님이 제자니까 참 사도니까 그렇게 그 주님의 세상으로부터 받은 그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27절을 보십시오. 그가 당한 고난들이 어떤 것인지 지금 나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쭉 한번 읽어보시고 몇 개까지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한두 개만 당하면 나 예수 못 믿겠다고 나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지독하게 당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바울이 주님을
세례를 받을 때에 근데 주님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그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나니아가 처음에 그 사울이라는 작자가 우리 형제들을 많이 죽이기도 했고 우리를 잡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 이제는 보면 바울이 내가 택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철저히 이 말씀이 바울에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무진장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보면 그 좀 삐까뻔쩍하게 사는 목사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으로 사니까 주님이 날 이렇게 높여주셨다라고 말하는 그 목사 나부랭이들. 그들은 전혀 이해 못할 일을 지금 바울 주님으로부터 당한 거예요. 요즘 잘 나가는 그 목사들보다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일 당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누구보다도 바울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육체에 남은 그 고난을 바울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참 사도냐, 참 사도가 아니냐, 복음이냐, 복음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까맣게 자꾸 쏟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길들여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라 생각하는 그것들이 익숙함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던가요? 그 익숙함에 빠져버리면 그게 참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늘 새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28절과 29절 보십시오.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자신을 누리는 고난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뭡니까? 교회를 향한 그 염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고 누가 걸려 넘어졌다면 그것 때문에 애타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모가 자식을 세상에 처음 내보낼 때 그 가지는 그 마음처럼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부모가 자식을 염려하는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는 뭐 예수님이 뭐 알아서 하시겠지. 예.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다. 이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지금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끝까지 염려했던 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염려하면서 적과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히 보여줍니다. 자, 십자가의 길은 이렇다 하고 자기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자랑이겠어요? 우리가 불렀던 그 복음성 가운데서 험한 십자가 능력이 있다. 험한 십자가 생명이 있다라는 그 시신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을 십자가에 그 험한 십자가에 감추어 주셨어요. 그래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니까 우리를 그 푸른 하늘로 뭐 평탄한 길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끌고 가 거기서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진짜 생명이 있으니까. 죽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는 이 기막힌 이 신비는 정말 이 은혜 받은 성도들밖에 모른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흩어져 있지만은 사랑하는 두루교회 교우 여러분들,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이 늘 이 즐거움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서 이 기가 막힌 이 신비 속에서 세상에 허탄한 어떤 그 영광을 쫓아가지 않고 늘 자기를 부정하며 오직 주님만 사모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그 기쁨이 자리 잡고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그 모든 부분들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잊지 말게 해주시사 주님이 이끌어가는 그 삶에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 지는 길을 가셨습니다. 주의 제자라면, 주의 자녀라면 마땅히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언제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이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드러난 이단들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사이비들도 얼마나 많은지요. 기존에 어떤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사이비들 하고 있는 그들도 하나님 늘 경계의 대상이라는 그 사실 깨닫고, 그렇다고 우리만 옳다라는 그 착각 속에도 빠지지 말게 하시옵고, 오직 말씀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늘 순종하는 그 마음 가지고 주와 동행할 수 있는 들꽃 교우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조가 635장.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의 진실로 참사도의 그 길,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인 줄 알고 끝까지 함께 그 길을 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